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우리 한번 눈을 마주쳐 봅시다. 좌우 앞뒤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온유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네, 자신이 없군요. 저를 볼 때 어떠신가요? 온유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할렐루야. 네, 역시 오늘 이 명절에 올 정도면 정말 하나님 갈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영이는 오늘 태국에서 오늘 들어온 거잖아? 그쵸? 집에서 안 쉬고 지금 예배로 왔어요. 네, 이렇게 또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가족 같고 좋네요. 우리 끝나고 또 뭐 민속놀이도 준비했다고 하던데 뭐 상품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치고 또 괜히 친척집 가서 엄한 얘기 듣지 말고 여기서 잘 네, 공동체 안에서 또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드디어 끝납니다. 이게 뭐 중간에 딴 거 했다 들어갔다 막 이러니까 한 번에 쭉 연결해서 우리가 10주를 원래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걸 다 못해서 다음 주면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뭐가 있죠? 네, 다 신청하셨나요? 네, 얼리버드는 끝났어도 10,000원 비싸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겠죠. 네, 그래서 신청들 꼭 하셔서 이번 수련회 뭐 공지가 나가겠지만 첫째 날 강사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바꾸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온유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유함으로 잘 대처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정말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허해해 주셔갖고 이번에 귀한 목사님 다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크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귀한 열매들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서부 농장에서 이제 야생마들을 길들이는 법이 있어요. 야생마가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타면 막 그냥 로데오 하듯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냥 내쫓아 버리고 뒷발질하고 이러니까 뭐 어디 감히 가까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 야생마와 같은 이 야생마들을 길들이는 법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 농장 주인들이 야생마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야생마와 함께 얌전한 집에서 길리운 당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야생마가 쓸까요? 당나귀가 쓸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야생마가 훨씬 세죠. 힘이 뭐 넘치도록 세니까 야생마가 그렇게 묶어놓고 풀어놓으면은 당나귀를 아주 질질질질 끌고서는 저 멀리 벗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막 가버립니다. 그렇게 막 가버려도 그냥 농장 주인이 냅두는 거예요. 일단 냅두고 그냥 지켜봐요. 그럼 한 며칠이 지나면은 정말 신기하게 이 야생마들이 당나귀와 함께 온순해져 갖고 농장 안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이런 방법들을 미국 서부에 있는 그런 농장주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막 넘쳐나서 난리를 치지만 당나귀는 온순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풀에 지쳐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떼지지가 않는구나 하면서 뭐 머리가 있을 테니까 그 야생마가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에게 찾아와서 길들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이 이런 야생마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때도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 거지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제 안에 다뤄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제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뭐 과거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제 안에 충격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모나고 모질게 생겨난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저 역시 야생마처럼 누군가에게 뛰어들고 막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저에게도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제 모습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예수께 묶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게 되면서 제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 제가 미래에 제 삶을 통해 맺어질 열매들은 어떨까를 조금이나마 소망하고 희망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맺어져야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의 지향성과 목표조차가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딱 구원해 놓고 그냥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널 데려갈 때 내가 천국에 있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과 동시에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뿌리를 찍어 그것을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쏘시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무섭고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뿌리가 있었다면, 잘못된 씨앗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걷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설날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나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의 씨앗이 주님 앞에 진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 씨가 올바르다면, 뿌리가 맞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은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열매로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것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 보통 세상이 말하는 온유는, 제가 요즘 사전을 계속 찾아오잖아요. 이거 한자어로 얘기하면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온유해야 하는가? 왜 온유가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온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적인 자아와 우리의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죽여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맺어지는,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의 십자가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을 나눌 때, 그쵸? 복에 대해서 나눌 때 온유한 자 땅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을 주는 대상은요, 대부분이 모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어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들이 삶에 져야 되는 무게, 이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쳐다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명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주고 싶은데 왜 나의 육체는 이 무거운 짐을 무겁게만 여기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까? 라는 이들 안에 예수님과 자기의 삶 안에 간격과 간극을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면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전 이해가 가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볼 때 느끼는 느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닮고 싶지만 막상 저한테 신장 떼내라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런 생각들 저는 하거든요. 이런 묵상들을. 정말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제 스스로 합리화해서 결론을 내죠. 신용백 목사님은 신용백 목사님이고 나는 나야. 그렇죠? 제가 이 교회 와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한 건 난 신용백이 아니야. 난 신용백이야. 이거 엄청 많이 묵상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나의 짐과 십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사석에서 한 3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 제자들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서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그분의 삶을 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강단에서의 모습을 봐도 그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30억 40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버려진 사람과 깡패들과 아픈 사람들 목회하는 안성에서 개척을 하셔 시작하셨는데, 나는 저분을 닮을 수 있을까? 흉내는 내보는 거죠. 길 가다가 괜히 그런 날 말씀 듣고 지나가다가 지갑을 뒤져서 보면은 5만 원짜리 있으면 싹 감추고 그래도 만 원짜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며 이 간극 안에서 나는 어떻게 저분을 저러한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어떻게 저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지?
기면증인가? 과수면증인가? 여러 생각들이 아마 그 안에서 교차하면서 어떻게 저분의 말 한마디면은 우리는 전 난리를 쳐도 저 영혼의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던데 왜 저 사람의 한마디면은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갈까? 여러 생각들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했을 수도 있죠. 난 예수가 아니니까. 난 예수처럼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분명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보다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예,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목표와 목표 지향점을 그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맞아요.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많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문제이다. 첫 번째,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은 이게 왜 짐으로 여겨지니? 너희는 십자가가 기쁨이 아니고 나는 기쁨으로 졌는데, 나는 가볍게 졌는데 너희에겐 이게 왜 무겁니? 그 이유는 얘들아, 나의 마음은 온유하단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겸손하단다. 이 온유와 겸손은요, 세트처럼 돌아다닙니다.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의 멍에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삶의 무게는 십자가 때문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얘들아, 나는 이것을 가볍게 기쁨으로 가고 있단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예화에서의 야생마와 같은 너희를 얌전한 당나귀와 같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묶였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만 가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고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당나귀가 야생마 따라가야 되듯이 그곳에 있고 싶은데, 길들여진 그곳에 나는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어쩔 때는 함께 가셔야 되고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묶여있다. 영원히 묶여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길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원석과 같아요. 주님이 그 원석을 깎아내고 조각내고 보석으로 바꾸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를 내가 메웠으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가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도 내가 너를 온전함의 길로 이끌어갈 거야. 다만 우리가 묶여있는 그분과 우리가 끊어내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와 낮아지는 것, 겸손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신이신 그분이 그냥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도 대단한데 뭘 입었대요? 종의 형체,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천대받는 자리, 가장 아무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로 와서 불편하고 배고프고
힘든 이 과정들을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땠다고요? 그분에게는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마음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의 온유함이라는 이 프리우스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겸손이 함께 따라다니고,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게 세트처럼 다니는 구절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말씀들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나타나는 그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한 개의 열매처럼 9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풍성하게. 이거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함께 이 단어들이 따라다니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여기도 같이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멍해를 지는데 온유함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온유하며 온유하게 가르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의 육신대로 화내거나 성내지 말고 온유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한, 겸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리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맞고 나는 틀리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자신을 낮추기를 잘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어떨까요? 급합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고 급하다. 그 사람은 어쩌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저를 한번 되돌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오래 참습니까? 급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도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예, 좀 급한 게 있어요. 예. 그럴 때 좀 저를 온유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저희 집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그럴 때 또 제가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좀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쩌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죠. 우리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마을장님들 다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얕게 받은 은혜로 막 풀어내는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그만큼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주초를 놓고 보이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훨씬 더 깊이 파고 훨씬 더 깊이 내려야 되고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려도 지진이 나도 쓰러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갈망이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왜 갈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봤어요? 여기 다 한 번씩 만나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어제 만난 주님보다 오늘 경험할 주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깊은 곳까지 터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파놓은 것 같고 예전의 것 같고 그냥 없어질 것 계속 덜어내고 퍼내서 그때 드러나는 현상 번아웃, 그때 드러나는 현상 못하겠다, 지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단어들은요 온유함과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지쳤다, 힘들다, 어렵다. 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 그러한 입술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열매로 맺어지고 있진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다뤄가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요한아, 따라하세요 빨리. 누구누구야? 자 시작. 요한아 제발 넓어지자. 아멘. 예, 가슴이 진짜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무엘하 22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어떻게 했대요?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발 커지세요. 아마 조금 막 이런 것 같다가 막 도끼 눈을 뜨고 살쾡이 눈을 뜨고 덤벼들지 마시고 좀 마음을 온유하고 크게 먹는 것이 우리 예수님 닮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35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할게요? 크게 하셨나이다. 네, 크게.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요한아, 크게 해요. 다시. 요한아 제발 커지자. 여러분 제발 커집시다.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소심해가지고 막 누가 내 욕을 했다고 막 그냥 막 달려들고 막 욕하러 다니는 사람도 잘못되지만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제발 뒤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막 거기 다 반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과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가슴과 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가슴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졸부 아시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티가 나요. 이 마음은 의식은 바뀌지 않았는데 졸부들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은 좁은데 이렇게 되니까 가져도 비교의식과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 기업, 영혼, 큰일,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 큰 것들을 맡기기 전에, 그리고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온유함, 이 가슴을 넓히시는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환경 안에 작은 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큰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치 서핑을 이렇게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배우고 싶거든요. 올 여름에 꼭 배우자. 막 제 위시리스트에 서핑이 있긴 해요. 꼭 배우고 싶어요. 서퍼들은요 잘 즐기는 서퍼일수록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깔짝깔짝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근데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거기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온유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 앞에 큰 시련, 큰 고난,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이거 보고 헉 하면 돌이켜서 나 여기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준비된 실력을 갖고 마음껏 그 파도에서 즐길 줄 아는 서퍼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요, 따라해 봅시다. 온유함은 내재되어 있는 힘. 어떻게 봤을 때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 진짜 올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제 가슴을 넓혀 주옵소서. 저도 약간 아닌 것 같아도 새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막 수련회도 조금 가면 어떡하지? 막 뭐 빵빵 저질러 놓고도 막 이렇게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다루시고 다뤄가시는 이 일들을 날마다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집시다. 가슴을 넓힙시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며 그 멍에에 이끌려서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마지막 모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함께 볼까요? 왜 모세가 온유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한번 보시죠.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고요? 지면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을 갖고 이 온유함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리암이 나중에 뒤에서 막 반기를 일으킬 때 아무 반응하지 않은 것?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화대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근데 모세가 몰랐을까요? 내가 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자기의 형제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 것이다, 모르고 이 일을 모세가 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충분히 애굽에서 이방인의 왕자로 살면서 그런 관습과 습관들, 히브리인의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굳이 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모세는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자기의 삶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이 어떻게 함께 오게 되었는가? 우리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모세를 욕하는 거 어쩌면 당연해요. 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화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갖 불평할 때 같이 불평했고 함께 그냥 곁다리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곁다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전장에 11장에 있었음에도 12장에 모세는 어리석을 만큼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구스 여인을 흑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모세 취향이 흑인을 너무 사랑해갖고 취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취향도 아니고 많은 리스크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흑인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 곁다리로 그냥 끌려온 이 백성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유함을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다는 가슴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민수기 아까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 뒤에 사건이죠. 이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이 일이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16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유, 잘 됐다. 그렇게 주의 종을 욕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온유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때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이 구스 여인 취한 사건 그냥 애드립으로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 말씀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랬을 때 일어날 반박. 그러나 거기에 그냥 좁은 가슴으로 거봐 내 말 안 들었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인간이었나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누군가를 쳐 죽일 수 있는,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라는 거, 저도 나름 중고등학교 때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유도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맨손으로 사람 죽이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죽여보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혈기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라 했는데 화가 나서 그걸 때려서 쳐버리는 그런 사람. 그러나 주님이 이 야생마 같은 모세를 길들여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들고 가갖고 주님 앞에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가실 거예요. 없다니까요. 정말. 아니, 얼만큼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를 몇 개 개척하면 주님이 착하고 잘하였다 할까요? 온 천지 만물을 가지신 분. 여러분, 얼만큼 하면은 주님 앞에 보여질 만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성품부터 다뤄가시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넘치고 흘러 외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 안에 너무 큰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지, 제가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큰 사역 앞두고 저도 상당히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다음 주 수련회 가는 주간에 이제 한 3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또 저도 머물고 준비 기도회부터 좀 준비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제 가슴이 좁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온유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아니면은 나도 이 열매에서 금방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좁은 마음 때문에 힘드세요? 온유하지 못한 나의 성품 때문에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넓혀가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내 삶의 목표를 다른 데 주지 않고 나 예수 닮아가겠다, 예수의 모습을 재현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닮기를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완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떠이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넓은 가슴과 마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되리 예수 닮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서두에 선포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보여지는 땅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부르심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취하고 얻게 되고 넓은 것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땅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던 게 뭐죠? 에덴입니다. 에덴은 보여지는 에덴도 있지만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 있었던 기쁨의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 땅은 넓었습니다. 그 땅은 넓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 온유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의 땅이 넓어질 때 상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으로 상처받은 자, 아픔 있는 자, 회복돼야 되는 자들이 와갖고 이곳에서 우리의 넓은 마음의 땅 안에서 헤엄치고 누리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어떡하게? 너는 반드시 온유해져야 된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땅을 취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얻기 전에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넓혀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넓히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를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슴을 나의 삶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도록 상처난 영혼, 모나 있는 영혼, 나를 찌르는 영혼, 나를 욕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의 기쁨과 온유의 땅이 우리가 빼앗겼던 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누구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마주할 수 있게 하세요. 모두의 마음이 새길지어다. 넓어질지어다. 빼앗긴 땅을 되찾을지어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하여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나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넓힐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충고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올바른 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와 우리 예배들을 통하여 뿌리채 송두리채 바뀌게 하여 주시되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구체적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뿌리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과 뿌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라지들이 잘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심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생명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마음에 결심하며 결단하지 못한 지체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주님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번거롭고 귀찮지만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시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유하지 못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는커녕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 짐으로 무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되 조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넓은 가슴 품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누가 우리에게 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넓은 마음으로 품으며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어제 만난 은혜를 갖고 까먹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만나시고 미래 우리 삶에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 주시어서 그 기대감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중요한 사역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어서 그 어느 때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과 결단을 갖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아닌 그 이상의 생명을 여기 담아 드리오니 생명으로 올려드린 것 위에 가장 신령한 것,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많은 지체들이 또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 가운데 온유함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아왔을 때 기쁨의 에덴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치고 또 하나님 이부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동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에 오늘 잘못되어 있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주님께로 옮겨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온유함으로 나의 가슴을 넓히기로 작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